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두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눈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또 한 번 인사할 텐데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생명과 평안을 주는 생각을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근대 철학의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는 르네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있죠. 그의 책 중에 제1 철학에 관한 성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글이 있는데요, 거기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너무나도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구절이라서 제가 한 문장만 딱 얘기하면 그 뒷문장을 아마 여러분들 금방 생각날 거예요. 그 르네 데카르트가 1철학에 관한 성찰에서 어떻게 결론을 짓냐면, 나는 생각한다, 그 다음 뭐죠?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더 이어져 나가면 그렇게 생각하고 존재하게 하는 하나님은 참으로 계시다 라는 생각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다른 그 존재, 그러니까 동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동물, 식물과 다른 존재와 구분짓는 몇 가지 기준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사고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자녀를 키우든지 아니면 뭐 친구들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또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애인의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뭔가 실수가 있거나 수준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뭔가 일을 엉망으로 만들고 나면 우리가 뭐 책만 섞인 말로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제발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 건네기도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민할 수 있고 갈등할 수 있고, 고민과 갈등 끝에 보다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다라는 거죠. 성경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에게는 그런 생각하는 힘이 있는데 그 생각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 육신의 생각이 있고, 두 번째는 영의 생각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여러 생각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들을 좀 참조를 해보자면, 우리의 마음과 의식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잔잔하게 있거나 비워지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어느 한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그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도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그 생각들을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 있고, 두 번째 생각은 이제 영의 생각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육신의 생각은 뭐냐? 본문 말씀 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 무엇이길래 그것을 사망, 죽음, 절망, 좌절, 고통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공감하며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이야기가, 글귀가 있죠.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다시 한번.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라는 글귀가 있어요. 뭐 전쟁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출정 나갈 때 하는 구호 같이 들리기도 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육신의 생각이 뭐냐? 살고자 하는 생각,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잘 되고자 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잘 되고자 하는 생각이고 살고자 하는 생각인데,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죽는다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라 사망에 이른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고대 이집트, 고대 그리스, 아테네, 고대 스파르타에서 이제 고대 지역들에 가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300이라는 영화 여러분들 한 번쯤 보셨잖아요, 그죠? 그런 고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의 전쟁 씬을 보면 특징이 한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전쟁은 항상 낮에 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어지는 특징이 뭐냐면 밤에는 전쟁하지 않아요. 근데 밤에 뭔가 전쟁을 일으키고 기습하면 뭔가 도 위에 어긋나는 게 되는 거죠. 밤에는 전쟁을 하지 않는데요. 밤에는 무슨 일을 하느냐? 밤에 양 진영에서 각각의 여자들이 전쟁터로 찾아옵니다. 왜 찾아오느냐? 자신의 죽은 아들, 자신의 죽은 남편의 시신을 수습해서 자기 진영으로 데리고 와서 장사를 지내주기 위해서 밤에는 진영에서 아낙네들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스파르타 지역에서는 그 여자들이 밤에 전쟁이 한참 낮 동안 있고 저녁에 전쟁이 없을 때, 휴전 상황일 때 여인네들이 자신의 돌아오지 않는 아들, 또 자신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남편의 시신을 가져와서 이렇게 장례를 치러주기 위해서 전쟁터로 모입니다. 근데 이 스파르타 지역 사람들이 하는 또 유별난 행동이 있어요. 여인네들이 시신을 확인하잖아요. 아들이고 남편이고 사촌이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이웃집 사람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신의 얼굴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또 하나 확인하는 게 있어요. 뭘 확인하냐면 등을 뒤집어 엎어서 등에 화살이 있나 없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이 등에 화살이 박혀 있어서 죽은 시신이면 데리고 가서 장례를 치러주지 않습니다. 그 장례라는 부분은 목사님이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사람이 사람다움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한 부분이 장례인데요. 그 스파르타 여인들은 등에 화살 맞은 시신은 가져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데려서 장례를 치러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등에 화살에 맞았다는 것은 뭐죠? 도망가다가 화살 맞은 겁니다. 살고자 하다가 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신들은 명예롭지 못하다 생각하고 데리고 가서 장례를 치러지질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살고자 했던 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구약 성경에 나온 인물들 몇몇을 소개해 보죠. 여러분, 창세기의 첫 번째 살인자 가인이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가인이라는 친구가 자신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숨기고 살고자 했으나 추방당해 죽게 되죠. 바벨탑 사건 여러분들 아시죠? 흩어짐을 면하고자 살고자 탑을 쌓아 올라갔으나 흩어지고 죽게 됐어요. 요셉의 형님들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죠. 요셉이 너무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형님들이 조금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나는 것 같아요. 저 요셉만 없으면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다 받을 텐데, 요셉을 죽이고 우리가 살자 했으나 죽을 만큼 힘든 인생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기에 육신의 생각, 살고자 하는 생각, 잘 되고자 하는 생각으로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교제하면 그 끝자락은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에 그 생각은 하나님과도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죠. 이쯤에서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좀 이상한데요.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으면 헌금도 잘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잖아요 라고 반문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오후 1시가 아니라 11시였으면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를 했을 겁니다. 자,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더 쉽게 얘기할게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주면 주는 거고 안 주면 안 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다고 하나님 이만큼 줘야 되는 법이 없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주셔야 되는데 안 주시잖아요, 그죠? 안 주시니까 마음이 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것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주시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조금 더 좀 그래도 있어 보이는 단어를 써야 되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권리예요. 우리는 그 말에 왈가왈부할 수 없는 거죠. 성경 말씀에서는 분명히 육신의 생각, 살고자 하는 생각, 잘 되고자 하는 생각,
뭔가 이기고자 하는 생각들은 오히려 죽음과 사망의 길로 이르며 하나님과도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안에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껄끄러움이 있거나 뭔가 신앙생활 안에 뭔가 삐걱대는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되돌아보세요. 내가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한 가지고 있는 생각이 혹시 육신의 생각은 아니었는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와 반대로 또 두 번째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은 뭐냐? 영의 생각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영의 생각은 무엇이길래 생명이고 영의 생각은 무엇이길래 평안인가? 영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났더니 무슨 일이 있죠? 부활의 승리의 생명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영의 생각이라는 것, 내가 죽으려는 생각, 내가 낮아지려는 생각, 내가 부서지려는 생각, 조금 더 여러분들의 가슴 절절 와닿는 단어로 설명을 해볼까요? 내가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누군가를 위해 상처받을 생각을 할 때 그때 생명과 평안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교회 안에 나와 있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거지요. 상처받은 것을 치유받기 원하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역시나 죽고자 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우선 그 아들 얘기부터 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났죠? 죽이려고 했는데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 아들 이삭은 어떻죠? 아들의 입장에서 보죠. 10대의 건장한 소년이고 아버지는 100세가 훌쩍 넘은 노인이란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지금 목사님이 가진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100세 넘은 노인이 10대 건장한 청소년을 결박하는데 그 청소년이 조금만 이렇게 발버둥을 쳐도 아버지가 쉽게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삭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드렸더니 죽으려고 제단 위에 올라갔더니 죽으려고 눈을 딱 들었더니 아버지의 칼날이 내 눈앞에 있었는데 어떻게 되죠?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부활의 생명을 얻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생각이 바로 생명이요 그 생명과 평안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여러분 역설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살고자 하면 죽는 거고요. 죽고자 하면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다라는 이 생각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영의 생각, 죽고자 하는 생각, 상처받고 실패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려는 그 생각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부분에서 죽어야 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을 향해서 군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은 맥락으로 예수님께서도 낮아지고 죽고 천시 여김을 받고 겸손해질 때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며 바로 그때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의 시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라도 손해보기 싫어하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왜 사람들이 교회에 안 모이나요? 교회에 와봐야 별 재미없잖아요, 사실. 왜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안 나오나요? 와봐야 뭐 보기 싫은 사람 앉아있는데 왜 오겠어요? 그 시간에 딴 데 가서 좋은 일 하고 취미생활 하고 뭐 여름이면 놀러 갈 때도 많잖아요. 그렇죠? 다 육신의 생각 갖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 모이기가 힘든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
지금 비가 좀 오나요? 화창한 날씨에 교회 위치가 너무 좋아. 남포동 조금만 내려가 봐요. 며칠 전에 목사님 사진 찍으러 잠깐 내려갔는데 영어도 아니고 일어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니고 뭐 이상한 말 하는 통역관이 막 이상한 말을 해요. 그 외국인들 따라오잖아요. 분명히 노란색 머리에서 외국인인데 영어도 아니고 근데 깃발을 들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처음 봤어. 무슨 깃발인 줄 아세요? 브라질. 남미에서 여기 지구 반대편이잖아요. 남미에서 여기까지 여행을 온 거예요. 여기까지. 좀 처음 봤어요. 브라질이 포르투갈어를 쓰나요? 억양 되게 세고 근데 한국말도 잘하시고 한국인 통역관이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하면 이 좋은 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잘 되기 원하고 좋은 일 있기 원하고 뭔가 행복해지기 원하고 유익이 있기를 원하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혹시나 여러분 그 생각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예배 1시간의 시간이 굉장히 지루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반대로 영의 생각, 죽으려는 생각, 낮아지려는 생각, 겸손해지고 상처받을 준비하는 생각이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생명이요 평안이라고 했으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죽고자 했던 인물인데요. 어느 부분에서 죽고자 했는가? 오늘 쭉 살펴보다가 한 3가지 정도를 목사님이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경험이에요. 지식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가말리아 문화에서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뭐 서울대 법대 뭐 이렇게 유학 가서 아주 많이 배우고 많은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그런 소유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성격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는 아주 불같은 성격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 3가지를 철저하게 내려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경험과 지식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을 철저하게 깨트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막 이렇게 뭐 가지고 와가지고 막 쫓아다녔던 사람이잖아요. 성격이 거칠었던 사람이에요. 좀 이렇게 온유한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떡하죠? 예수 믿고 바뀌어서 그 성격을 내려놨잖아요. 그 성격을 깨트렸잖아요. 그 성격을 죽였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요? 돌에 얼마나 많이 맞았어요, 그죠? 한두 번 맞은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처음에 한 2, 3일은 수련회 갔다 오면 한 2, 3일은 마음이 온유해지고 평안해지고 변했어, 젠틀해졌어, 아름다워. 일주일 지나면 똑같은 욱하는 성격이 훅 올라오잖아요, 그죠? 욱하는 성격이 훅 올라오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욱하는 성격이 올라올 만한 상황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거를 죽인 거예요. 그게 영의 생각이라는 거죠. 바울은 위치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로마인은 때릴 수도 없고 가둘 수도 없고 재판할 수도 없어요. 한 번도 얘기 안 하잖아요. 자기가 로마인이라는 거.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인이라. 딱 한 번 얘기하죠. 후송돼서 로마에 가는 배 안에서 딱 한 번 얘기하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인인데 왜 나를 결박하고 묶어서 재판도 없이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하죠? 깜짝 놀라잖아요. 자기는 어떻게 해요?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이 사람은 로마 시민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근데 바울의 사역 가운데 단 한 번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성향, 자신의 지위까지를 모두 다 내려놓고 죽기까지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의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은 어느 부분을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학업과 직장 가운데에 여러분은 어느 부분을 내려놓으셔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느 부분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해서 그 부분을 깨트리고 영의 생각으로 채워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럼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겠어요?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경험일 수도 있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우리 부산 사람들이 그 욱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목사님도 있거든요. 목사님 참다 또 참아야지 어떡하겠어. 그 욱하는 성격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그래도 사회에서 이 정도 지위가 되는데 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각자 개인마다 좀 다를 거예요. 그러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육신의 생각은 벗어나고 영의 생각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되돌아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져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며 깨지고 낮아지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건강한 예수청년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